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거의 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꾸기가 참으로 힘든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는데, 그런데 일단 짜인 습관은 쉽게 파손되어야 안 돼요. 파손되지 않는다. 브라운 랜던이라는 작가가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말만 타고 다니던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말을 안 타고 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을 타고 가던 뉴욕을 향해 말을 타는 대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걸어가며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은 나쁜 거야. 나는 앞으로 절대로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가 과연 성공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는 걸어가며 발이 부릅뜨고 힘이 빠질 때마다 그저 말을 그리워하며 말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덜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을 익히면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말 생각이 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아니면 아직까지도 매년 자기의 나쁜 습관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내 노력 의지로 맨날 실패한 과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또 어디에서나 자주 말하는데요. 사람이 변하려면 먼저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고가 변해야 된다. thought, 생각이 변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언어가 변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자꾸 되면서 행동으로 바뀌고, 그게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그게 나중에 그 사람 인격이 돼서 그 결과로 운명이 변화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 좋은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원하죠?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 못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거짓된 정보, 잘못된 지식으로 점철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지식과 정보로 대체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먼저 알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 하나 갑자기 알고 깨달으면 모든 말과 행동이 싹 바뀌어버려요. 요즘 난리잖아요. 이쪽 편에서 이 말만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인격이 돼버려요. 이쪽 편에서 왜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예, 옳고 그르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확 바뀌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 진리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처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이제부터 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겠다. 또한 그 길만이 내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올바른 인생이 되고, 금생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생하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확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평생 변화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낳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아멘. 여기 11절 시작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막 이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 후에 성령을 교회에 보내심으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신다. 목사, 선교사, 사도들,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성숙이죠.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봉사 일을 합니다. 요즘 로빈이 소윤이도 성숙하니까 찬송까지 같이 해요. 조금 덜 성숙한 로빈이는 안 하려고 하다가도 또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내년 가면 막 거의 막 성숙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성숙하면 봉사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기 맞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감을 은혜합니다. 사람이 점점 똑바로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모습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느냐, 어떻게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신앙성장, 인격성장, 변화의 목표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인들도 종교의 창시자를 본받으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거 아시죠? 다른 종교 놔두고 불교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해요? 석가모니를 본받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산으로 가서 평생 고행하고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집을 떠나고 세속을 떠나서 혼자 가서 산속에 아니죠. 교회 생활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됨이 목표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 우리 구세주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으니 우리가 본받아 체질화시켜 나가야 될 영역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읍시다. 품격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본보이셨던 모든 삶과 봉사 사역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과 성품, 그분의 사역이 뭡니까? 그분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습관화하고 체질화해야 할 주님의 전도 습관을 살펴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습관 하나를 본받도록 하십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습관은 많은데 오늘은 주님의 전도 생활을 배우고자 합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존재 목적이시자 주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평생 실천해 나가야 될 전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지만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럼 지금부터 먼저 예수님 그분의 생애에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전도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영혼 구원 위한 전도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래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혹은 자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이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라.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생, 천국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주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33년 반을 사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길만이 자신을 타락한 이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사명을 그래서 피하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매우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다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만이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고 더 나아가 그 길만이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삶 안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몇 명 안 되는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사명마저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한 영혼 구원에만 끝이지 말고 그 영혼을 제자를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그동안 제가 새해가 되면서 몇 주간 걸쳐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한 사람 전도에 그치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 그 말 T4T 하라는 말씀이고 그 본을 주님이 3년 반 동안 충분히 T4T 사역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T4T 사역이 뭡니까? 전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 전도자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자를 훈련하는, 참 말이 복잡하죠. 전도자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자를 훈련하는 T4T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 이중화 장로님 때문에 제가 T4T에 빠져가지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4T가 미국의 침례교 세계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활용됨으로 교회들이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전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계승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슨 많이 얘기 들으셨죠? 회사 초기에 회사가 성장 재걸음을 하자 지금은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콜라 아시죠? 콜라.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를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에 찾아갑니다. 스컬리는 38세 펩시콜라 사장입니다. 코카콜라도 있는데 펩시콜라 사장이 된 사람으로 펩시 시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코카콜라가 그때 세계 부동의 1위 자리에 있는데 그걸 추락시키고 펩시콜라가 따라잡아버린 그 사람입니다.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저렇게 어디 자리를 옮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집요하게 설득하고 막대한 보수를 제시하면서 제발 와서 같이 키우자. 근데 어느덧 44세가 된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승부수로 도전적인 이런 말을 던집니다.
피걸리. 당신은 설탕물이나 빨면서 여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설탕물을 빨면서 인생을 살겠냐고.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어요? 이 말에 뻥 가가지고 결국 그를 움직여서 나중에 오늘날에 애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도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데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도전장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구하면 평생의 의식주를 책임지겠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에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의식주 문제, 세상 직장 문제 이런 문제에 목매달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복음전도와 영혼구를 제사 삼는 사역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세상이만 몰두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는 복음전도와 영혼구원 사역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뒤쪽이면 2번, 앞쪽이면 1번. 자, 1번, 2번. 아멘. 손 안 돼.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복음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잘하여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전도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생활화, 즉 전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을 우리 함께 떼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금년도로 우리 박경륜 집사가 자발적으로 맨 먼저 전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도지까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그 있잖아요. 그 전도지 기가 막히죠? 예, 이거요. 하여튼 겁나게 성경적 올바르고 좋아요. 이때 마침 잘했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과 실천을 보이는데 예수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신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6, 39절 시작. 시몬과 및 그의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났으리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바쁜 하루를 보내신 후에 이튿날 새벽 한적한 곳에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마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 주님께 오늘 또 많은 병자들이 이 마을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뭐래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한 마을 가보나움에서 어제가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신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복음 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던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까닭에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모든 계획을 그날 새벽 기도 곧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세우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계획으로 일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전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전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보내드린 큐티 말씀 그거 그냥 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전도와 전도 대상자를 그걸 읽고 잠깐 묵상하면서 5분이면 끝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최소한도 우리 직장인 누구 오늘 그 집에 누구 마트에 누구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령 즉 예수님의 지상삶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한두 성도들의 노력으로 실현되기는 너무나 큰 과제를 하신 예수님은 이 책임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사가 몇 년이고 교회 규모가 얼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교회들 잘하건 못하건 그거 주님께 맡깁시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함을 오늘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놀라운 특권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 전도를 사는 법 우리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계획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포착하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의 거기는 좀 더러운 곳이고 추악하고 타락한 곳이니까 잘 안 가는 유대 땅이지만 잘 안 가는 사마리아 그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같이 전도하러 가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점심 준비하러 갈 때 우물가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쉬시던 예수님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물 들어오는 걸 봤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서로 상정하지 않던 문화적 금기를 입고 거기는 더러운 지역이니까 가면 안 돼. 막 타락한 지역 안 가. 그런데 그걸 다 깨뜨리시고 먼저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마리아의 타락한 여인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은 불쌍한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 그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녀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넵니다. 여인이여 나 목마른데 물이나 한 컵 주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는 말도 잘 안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갔는데 멋진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한국 무지로서의 남자 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래저래 말을 걸고 말을 대화하다 여인의 마음이 준비되었다 싶을 때 이 여인에게 나는 내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가 영생의 생수가 있다며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즉 나를 영접하면 너 인생의 평생의 목마름은 끝내줄 것이다. 믿겠느냐? 예,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믿으면 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죄악은 끝이다. 그래 그 여인이 사마리아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교제 속에 마련된 그날의 전도 계획은 바로 그 한 여인을 변화시키면서 절대로 전도를 유대인들도 하기 싫어하는 그 타락한 곳에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교회적인 전도도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T40 비전과 전략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모두가 각자 전도 대상을 제발 메모해 놓으시고, 요즘 주보에다 안 해도 여기다가 이름 딱딱 전도 대상 누구 해놓고 말이에요. 또 전도하기로 하되 최소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웃, 친지, 직장, 동료, 이웃들 누구든지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제자 삼는 그런 비전과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상반기에 1명은 너무 적잖아요. 10명씩 하라고 하세요. 하반기에도 너무 적잖아요. 아니요. T40는 1명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끝내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죠?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T40 전도 전략을 2000년째 벌써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와 제자들 인도하시고 하시던 전도와 제자도에서 이 T40를 제가 이제 이거 평생 가지고 갈 이유는 뭐냐? 성경 그대로니까요.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서나 우리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전도 전략이요, 전도 방법이요, 전도 계획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T40는 우리들 중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았으면 자기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만날 때마다 기도했으니까 밝은 미소로 구원 간증을 기회가 되면 구원 간증합시다. 마이스토리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가라. 그걸 끝내지 맙시다. 구원받으면 곧바로 그들도 나처럼 전도할 수 있고 또 제자 훈련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 상반기 1명 정도는 꼭 제자 훈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둘이서 함께하고 하면은 나는 2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의 제자들이 6명 될 수도 있고 9명 될 수도 있고 10명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삭개오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곳에 연결시키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병이라도 고침받고 은혜 받으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 키는 작달마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니까. 강남 세무서장. 근데 그때는 세무쟁이 하면 아주 돈이나 뜯어내 민족의 돈이나 갈고내는 아주 못된 인간으로 생각,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 기도자고. 그래서 나무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쭉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든지 나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려와라! 삭개오 내려와라! 쭉 내려와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어서 오십시오. 돈은 많으니까. 그래 집으로 모셔갔다. 그러면서 그 집에 도착하면서 예수님 보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 주신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너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돈밖에 모르고 그러면서도 미추고 한장해도 어쩔 길이 없는 너를 찾아 구원하러 내가 이 땅까지 왔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삭개오와 만남은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고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시는 목적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죄인들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일상생활 중에도 주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음을 제발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시하고 우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돈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이런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본을 보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친히 본보여 주신 짧은 시간 본을 보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교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열심히 해도 뭔가 안 풀리고 꼬이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신앙생활 중 특별히 전도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 얼마나 저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주님을 의식적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염려하는 모든 생활의 책임을 끝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정말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아멘? 우리 정호영 목사님 잘 알지만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분, 송도의 뉴욕 주립대학 설립자이사 총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현재는 강남 여기 가까운데 벤처 대학교 총장이신 김춘호 총장님. 그 총장님이 얼마 한 달인가 두 달 전에도 우리 부부를 초청해서 중요한 봉사하고 해외 선교하는 모임에 가서 식사하면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사이로 지냅니다만, 총장님과 전 한동대 총장님이 여기 마시 현재 부산 외국어대학 총장님을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신 두 분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분들도 한 분은 고등학교 때, 한 분은 바로 대학 다니면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와이프의 갈굼으로 교회 나가라 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확 변화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총장일 때 저는 유학생 선교 사역 때문에 그분들과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자꾸 모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가 총장이니까 목 힘주고 자리 하나 지키고 사진 찍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나보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에 얼마나 열심인지 저는 나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분들 만나보니까 깨갱하면서 이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전혀 명예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이 김준호 총장은 뉴욕 주립대학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그 해외에서 온 놈들 한 명 한 명 갈고가지고 훈련시켜갖고 그 나라를 보내고요. 한동대 총장님이 부산 외대로 갔는데, 외대가요 기독교 장로가 세웠는데요 그 학교가 다 그 영적으로 몰락한 상태. 근데 그분이 가니까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집회를 하고 해갖고요 계속 교회가 그 학교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모임할 때 저희가 가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고 뭐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이런 것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으니 교회 가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쫙 돌아보면 정말 위대한 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어마어마한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어린아이같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전도지 돌리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시킬까 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위대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그건 인간적인 내 얘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참으로 자신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다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전에 정호영 목사가 이걸 보는데 그 가사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근데 난 눈물 났어. 1절 할 때도 2절 할 때도 그대 뭐가 아버지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고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매주 울려줘. 여러분 진정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형제나 부모 죄 가운데 빠져 저주스럽게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걸 생각만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 거지가 먼저 죽고 부자도 죽었어. 거지는 천국에 가서 있고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던져졌어. 불꽃 가운데 비추고 앉아가 있어. 근데 나사로 보여. 어떻게 했어요? 물 한 방울만 보내주세요. 뭐 한 방울. 안 돼. 너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술도 엄청 처먹었잖아. 그러고 막. 그런데 갈 수가 없고 이제 길이 없는 거야. 거기서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 누굴 생각했어? 그러면 아브라함 조상님 제발 부탁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만 우리 부모, 형제, 가족, 형제들만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놈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나 있는 지옥에 오지마 천국 가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놈들. 이미 그들의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도 못 믿고 못 오는 인간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들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마치 전도지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전도하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침 박경용 집사와 국민이 자매 로빈 소연 때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전도지 내가 전도지를 해도 여러분 작년까지는 그랬죠.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지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고 목사님 책임. 그런데 박경룡이 그걸 알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전도지 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포켓에다 담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주시면서 웃으면서 주세요. 그러면 구원시키고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말이 통하면 거기서 여러분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 복음 전해서 구원시킵시다. 그리고 제자 삼읍시다. 제가 저희 부부와 제 형제자매들, 제 자녀들, 손주들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내가 1979년 4월 11일 구원받고 30분짜리 안에 구원받은 다음에 저는 분명히 시간 전략을 간단히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 친지,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도 바빴거든요. 약국 도와줘야 되고 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만날 때마다 갈구고 전도하고 그 결과요 우리 가족들 거의 다 구원받아 6천. 우리 아버지가 9남매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7남매 막 그런데요 그 가족들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 삼촌 두 분 때문에 맨날 내가 기도 요청하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 삼촌 하나는 가고 그 큰 삼촌 전화가 오면서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런다고요. 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돈이라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천국도 가고 세상의 지도자로 존경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통장을 몇 개 만들라고 약국이 잘 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요 돈을 까가지고 교회가 필요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목사 되고 나서도 돈하고 있는 돈은 다 쓰는 거야. 그냥 사람 키우고 제자 키우는데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 노후 대책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뭐 그런 대책이 없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3명 잘 나가지고 결혼도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자, 주책이다. 따라요. 주책이다. 자, 자기 가슴 치고 나는 주책이다. 뭐예요? 주님이 날 책임지신다. 첫째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지난 날까지는 못했더라. 금년에는 전도 좀 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건강이든 자식들은 주책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요. 끝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본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고난하라. 5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고린도후서 9장 16, 23절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몸에 된건 몇몇 사람은 얻고자 함이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난하면 가난하다, 거짓면 거짓다, 죄 많은 사람 감옥에 가면 감옥에 죄수 들어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근데요 여러분 말을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본받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아니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당신보다 더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서울우리교회 노양모 목사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어느 날 누군가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보는데 나 교회는 다녔었거든. 근데도 확신이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그가 관심을 가질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한 사람 구원으로 끝내지 말고 제자 훈련합시다. 왜요? 너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받아서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또 훈련하고 이래야 기하급수적으로 제자들이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몇 명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확산되는 제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빨리빨리 완성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천국에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세상에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어서 만나서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기 원하시면
뭐 하자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